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설아 선생님께서 읽어주실 텐데요. 우리도 함께 성경을 펴서 천천히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제 로마서 9장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살펴보았었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그 성적 여하에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미리부터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성품에 대해 반론을 갖는 사람이 더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특정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게, 거기다가 이미 우리가 손쓸 수 없이 결정된 채로 아무런 여지도 없이 누군가는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는 게 과연 하나님을 의로운 분이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설명을 보태기 위해서 한 인물을 예로 드는데요. 바로 구약시대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을 예로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에는 이 바로 왕의 모습을 이중적으로 묘사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여러분, 그렇다면 이건 누가 한 것일까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마음을 굳혔다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로 왕이 완악하게 된 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인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사람들은 종종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가 원래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고 또 차갑게 바꾸어 버렸다라고 말이죠. 신약 성경의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어제 9장 18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누구는 긍휼히 여기시고 또 누구는 완악하게 하신다라는 그 말이 마치 하나님이 일부러 괜찮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려고 악하게 만드시는 것 아닌가 하면서 혼란스럽게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예전에도 이런 주제로 바울이 한번 대답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바울은 5글자로 여기에 대해서 답을 했었습니다. 그 5글자는 내버려 두심이라는 5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은 하나님께 저항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하나님은 바로가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아직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 불만을 갖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토기장이 비유를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에 보면 각각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각각의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죠. 멸하기로 준비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된 게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반면에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데요. 여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라고 기록하면서 그 긍휼에 있어서는 누가 주도권을 갖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 영광 받기로 예비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진노의 대상은 스스로가 멸망받기를 원하고 또 멸망받기에 이미 충분히 준비된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이 멸망받을 사람들이 스스로 택한 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넘겨주신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그곳에 가기 원하는 사람들이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이 언뜻 보면 오류가 있는 말 같지만 사실은 이게 틀리지 않은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멀쩡한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기 원하는 그 사람들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24절부터 소개하는 이 남은 자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이라고 바울은 소개합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 기준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온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고 바울은 소개해요. 그리고 그 긍휼을 입은 자들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고백을 하는 거죠. 만일 우리를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한 길을 똑같이 따라갔을 것이지만, 그래서 한 사람도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없었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자 되었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그들 스스로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개입당한 자들인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들도 멸망의 대상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싫어하고 멀리하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그들이나 우리나 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처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주도적인 개입과 또 그렇게 하시겠다는 영원 전부터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긍휼이 아닌 하나님의 의무였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던 그 무엇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감사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상대방이 해주었다고 해서 전혀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할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진심 어린 감사로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대한교회 중등부 또 고등부 여러분이 매일의 삶에서 또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날마다 생각하고 또 그 가운데 진심 어린 감사의 내용이 날마다 더해가길, 날마다 채워져 가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